지금까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미륵보살님,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을 담고 있는 신의 세계인 화엄성중님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드디어 그 화엄성중 가운데서 내 존재와 하나가 되어 있는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하면 부처님이지만은 사실은 불교에서는 세 부류의 신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신들,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신들이 한 부류고, 또 하나는 열애불이라고 부르는 신들, 약사열애불, 아미타열애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이라고 부르는 용왕신, 산신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는 이분들,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스카모니 부처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이유는 내 생명과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이 신들까지 불법의 바다에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위대한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대 이제 신을 인식하고, 이 지구에 인간이 생겨나서 신을 인식하고 신을 찾을 때 무엇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애쓰고 신에게 이렇게 이어지려고 했을까요? 바로 자연을 통해서 신과 이어지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님, 열애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신들 가운데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최초로 자연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하니까 신이 등장을 해 주시더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되는 신은 전부 자연신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연신을 이렇게 찾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이제 위대한 신들이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알라신 이런 이제 종교에서 모시는 몇 분 신들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신이 모든 인간이 이게 생각하는 신들, 부처, 하나님, 예수님, 알라신 무슨 온갖 신들의 근원이 된다, 자연신이. 그래서 모든 신은 자연신에서 나왔다. 우리 생명도, 내 생명도 자연에서 나왔으니까 자연신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신을 배제하는 것은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종교에서. 다행히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이 자연신들을 전부 불법에 들어오도록 했고, 또 우리 민족이 그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신들을 알고 용왕신, 산신, 칠성신, 조왕신, 이 네 분이 대표적인 자연신인데, 이 신들을 오랫동안 신앙을 해와가지고 불법에 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연 속에서 자연의 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이 자연신은, 천지 자연신은 내 몸과 하나가 돼 있는 신입니다. 오히려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 이런 신은 외부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가 모시는 신이고, 자연신으로 인해서 내가 생겨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자연신은 뭐냐? 자연 속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 용왕신은 물 속에 있고, 산신은 산에 있고, 칠성신은 북두 칠성 속에 거기서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 최초로 인간이 신앙을 할 때 물을 보고 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신이 출현하시더라. 그래서 이 신이 용왕신이 되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했는데 신이 출현하더라. 산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을 매개체로
만날 수 있는 신들이 자연신이다, 첫째. 그래서 산신은 산에 살고, 용왕신은 뭐 물에 살고, 뭐 칠성신은 북두 칠성에 살고, 이거는 엉터리 개념입니다. 신이 어디 한 곳에 머물러가 찡박혀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신이다. 물을 통해서는 용왕신을 만나고, 북두 칠성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는 칠성신을 만나고, 자연물 전체를 통해서는 조왕신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연신들은 모든 신과 부처님, 각 종교에서 모시는 모든 위대한 신들의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모시는 신은 근원이 자연신이다. 그리고 종교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자기 종교에서 모시는 신 이렇게 있지만은 그 근원은 자연신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한은 자연신과 떨어질 수가 없다. 내가 자연 속에서 태어났는데 자연신과 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물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태어날 수 없고 살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럼 이 물을 관장하고, 물을 통해서 만나는 신과 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신 가운데 내 생명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내분신에 대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알아보고 이 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고 얼마나 위대한 신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모시는 신들을 모시지만 실은 이 자연신은 뭐냐면 부처로서의 신이다. 이 다 부처님들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부처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부처로서의 신입니다. 자연신은. 그리고 내 영혼의 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의 본래 모습은 자연입니다. 어떤 개체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본래령은 자연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 내 영혼의 본래 모습은 자연신이다. 그리고 이 자연신들은 뭐냐면 내 몸, 내 영혼, 내 사는 환경, 나의 인연, 나의 앞날 이 모두를 구성을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신이다. 그래서 이런 신들을 외면하고 신앙을 하면은 껍데기가 된다. 이 자연신이 내 몸과 영혼, 내 인연, 내 환경, 내 운명 모두를 구성하고 있는 신이. 근데 종교에서 모시는 일부 신들만 모시다 보니까 우리 생명이 자연신과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연물이라는 걸 또 신과 별개로 보고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설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이래 버리는 바람에 자연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해서 스스로 또 자멸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자연신들은 내가 태어나게 하는 이 출생, 내 삶과 직접적으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신이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태어날 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부처님 찾아. 내가 태어나야지 종교를 가지고 찾지. 안 그래?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건 나를 태어나게 해주는 게 자연신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신은 실은 이 자연신이라. 종교에서 모시는 신이 아닙니다. 이 산신, 용왕신, 칠성신, 조왕신 이 자연신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항상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내 모든 것을 가장 앞서서 돌봐주는 신이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다른 신들, 부처님, 하나님 이름은 관계없어. 인간이 모시는 모든 종교의 모든 신들에 대한 기도의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된다. 이 자연신에 대한 기도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하고 조금의 틈도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 받으면 인생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고통을 면하고 큰 행운을 얻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라는 문화 현상이 생겨난 뒤에 이 자연신과 멀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고독하게 됐다. 다행히 우리 민족은 이 자연신을 일생 동안 늘 모시던 그 DNA,
우리 옛날 선조들이 기도하던 DNA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직 뿌리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근원적인 신들이다. 그래서 이 자연신을 기차원에서 일컫는 게 뭐냐? 천지인이다. 삼재. 천지인을 관장하는 이 신이 자연신이요. 봐, 천지, 전부 자연이잖아. 그래서 모든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연신 가운데 최소한 한 분에게 기일을 하고 늘 기도를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모시는 신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게 등장한 모든 신은 그 근원이 자연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뭐 자연신은 뭐 부처님, 하나님, 뭐 알라신보다 더 위대합니까? 아니야. 이런 신들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뿌리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이게 살펴볼 텐데, 이제 지금까지 이 자연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그 자연신에 속하는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여가 나아가게 만드는 그 경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어요. 무속에서 이제 자연신을 다 모시고 있잖아요. 경이 없잖아. 그 자연신에 해당하는 경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을 진리 차원에서 쭉 이렇게 읊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신에 대한 신앙이 활성화돼야 진짜 신의 도움을 항상 받는 상태로 살 수 있다 하는 걸. 왜? 내 몸이 자연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간이 모시는 모든 신의 근원인 자연신에 대해서 이제 용왕신부터 한 분 한 분 이제 살펴봅시다. 이 자연신은 이 천지, 자연, 이 모두를 움직이는 근원신,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도움을 받는 신, 이런 의미에서 자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연물에 계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하고 내가 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관장하는 이 용왕신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용왕신에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용왕신은 요 지구만 놓고 보면 이 세계에 공통된 신입니다. 왜냐? 땅은 나눠져 있지만 바다를 통해서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어디서든지 이렇게 바다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신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신이라는 것은 이 안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용왕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용이 나타날 때도 있고 용왕신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 용과 그 용왕신이라고 이름 붙은 신을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용왕신이라고 여기 해놨어요. 그래서 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용왕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몸의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용왕신이 나라는 생명체에 있어서는 첫 번째 신이 됩니다. 내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신이 용왕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왕신은 모든 신들, 부처님들 가운데서 이 인간에게 등장하는 모든 신들 가운데서 몸의 병을 가장 잘 나서주는 도움을 주십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한 몸에서 다함 없는 몸을 내어 대우주에 두루하신 용왕 대신님께 진정으로 착한 이들을 제 몸에 담아서 하염없이 건절 올립니다. 온 바람이. 이 용왕신께 그러면 용왕님의 도움을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착한 마음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기도하면 용왕님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으로 착한 이들을 제 몸에 담아서 이렇게 절 올린다고 해놓은 거예요. 나무 비장법보 용왕대신 나무 신통무의 용왕대신 나무 조화무궁 용왕대신 나무 주지군용 용왕대신 나무 비장법보 용왕대신이라고 했어요. 비장법보, 법의 보물, 즉 진리를 비장 이렇게 품고 있는 용왕님, 진리를 품고 있는 용왕님. 그 다음 신통무에, 신통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용왕님. 조화무궁, 용이 뭐 조화무궁하다 허니 그런 말 쓰죠. 이건 뭐 알 거예요. 그 다음 주직군용, 이 우주의 모든 용을 주재하고 관장하는 용왕 대신 이 말입니다. 용왕님 그러면 용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우주의 모든 용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용왕신이라고 하면. 그래서 용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신에게. 용을 관장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용왕신이 얼마나 용 한 마리만 도와줘도, 한 마리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영물인데 용 한 분만 이렇게 도와줘도 인간 세상에 용이 돼버리는데, 즉 최고가 돼버리는데, 이 우주의 이 모든 용들을 관장하는 용왕신은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뭐 하나님 부처님을 능가하는 존재라고 보면 돼. 실제로 이 우주의 용들이 모두 권속이란 말이야. 얼마나 어마어마해. 내 영혼의 소리 밝고 밝게 빛나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온 우주의 신들과 내 안의 신이 편안해지네.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진미 사바하. 자, 이렇게 이제 정구업 진언과 오박 내외 안의 재신 진언을 얻고 용왕님에 대한 개경계를 이 용왕경에 대한 개경계를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의 사자후 내 영혼을 휘감는데 내 마음이 용왕 대신 무념처에 들어가니 영혼 속의 큰 부처님 내 소원을 거두어가네. 옴 말하나 말하다. 부처님의 그 사자후가 내 영혼을 칭칭 휘감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용왕님의 무념처에 쑥 들어간다. 무념, 무심, 염이 없다. 생각이 없는, 마음이 없는 무심처에 들어간다. 그 뭐 용왕님이 우리 중생을 구제를 할 때 무념으로 인도하신다. 무념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거든. 그 무념이 뭐냐, 성불한 상태란 말이야. 부처의 마음을 무념이라고 그러잖아. 내를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뭔 말이야? 내를 부처로 만들어주는 신이라는 얘기야. 여기 사는데 도움만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 아닙니다. 나를 무념으로 만들어준다. 무념 반대말이 뭐요? 번뇌망상이잖아. 모든 번뇌망상을 없애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노?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용왕 대신 무념처에 들어가니까 영혼 속에 큰 부처님이 내 소원을 거둬가네. 우리 소원이 다 번뇌망상이 돼 있잖아. 내 소원을 싹 걷어가주는 거야. 그럼 내가 무념이 되지. 그럼 그 무념에서 큰 마음이 나오지. 그래서 개경계 진언 옴 말하나 말하다 이렇게 하고, 자세한 건 점점 뒤로 가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용왕 대신님 자비심 뿐인 마음과 오묘한 부처님법 용국문 활짝 열어
제 영혼이 변함없이 대무심으로 있어 항상 조화롭고 신통함을 알게 하소서. 용왕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용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자비심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얘기죠. 자비심 100%만 있다. 그게 부처님이지. 그런데 왜 신과 부처님을 차별을 하지? 그 참 이상하지. 그 다음 오묘한 부처님법. 색과 공을 쭉 꿰뚫어 가지고 내가 다친 곳이 없이 이 우주에 두루 통하도록 해주는 부처님법. 그거를 용국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용왕님께서 용국문 속에 요게 들어가 있거든. 용궁 안에 활짝 열어가지고 뭘 부탁하냐. 내 영혼이 변함없이 큰 무심 속에 있다. 본래. 그래서 나 자신이 항상 조화롭고 신통한 존재다. 내 영혼이 본래 조화를 이루고 항상 신통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용왕님께 청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서문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나실 때 9용이나 투어 사해바다 간노수 빛을 내며 토해내니 부처님 몸 황금빛이 천지 생명 밝혔네. 이 용왕신이 부처님과 용왕신을 한 몸으로 보면 돼. 앞면은 부처님이고 뒷면은 용왕님이야. 한 몸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런 우리 중생구제 대표해주는 이 보살님들이 뿌리가 용왕님이야. 그래서 부처님 몸은 앞은 부처님이고 뒤는 용왕님으로 되어 있다. 이래 보면 돼.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딱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출현한 신이 용신 아닌가?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부처님과 하나라는 얘기야, 용왕신이. 그 9용이 쫙 왔어. 마야 부인에게서 이제 태어나실 때 앵애하고 딱 태어나니까 9용이 쫙 이 우주에 9용이 모여 들어가 감노수를 사해바다 감노수를 쫙 토해내가 부처님 몸 씻겼잖아. 그거 이제 관욕 행사하잖아. 관욕. 이게 초파할 때. 그 감노수로 빛을 내며 토해내니 그냥 바닷물이 아니란 말이야. 빛이 나는 바닷물이, 빛이 나는 물이야. 감노수. 반짝반짝 빛이 나는 물이야. 물인지도 몰라. 좀 떨어져서 보면. 그 토해내가 부처님 몸 씻겨주니까 부처님 몸에 황금빛이 쫙 이 우주까지 비추면서 이 천지의 모든 생명을 쫙 환하게 밝혀줬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불을 켰다 이 말이야. 이 지구가 정전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이 전등 아닌가? 이 지구가 캄캄하고 이러니까 무명세계니까 빛을 쫙 켜줬다. 진리의 빛을 쫙 켜가 천지 생명의 본래 모습을 밝혀줬어.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는 소리가 딱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삼매 든제 사나운 폭풍 위에 부처님 몸 감싸 안고 한 몸으로 보호하며 이게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가 있는데 사나운 폭풍우가 불 때 용왕님이 출현해가 부처님 몸을 감싸 안아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적어 놓은 겁니다.